우리 여러분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가지고 계시죠? 이제 연필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 안 가지신 분 손 드셨으면 뒤에서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안 가지고 계시고요. 예, 프린트물. 네. 네, 방송으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아주 연필을 딱 준비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은혜는 내가 잘한 것 못한 거하고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뭔가를 확증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느 종교나 보면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적선도 하고 자격이 있고 3,000번 절하고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극락도 따고 복도 따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면 우리도 뭔가를 잘해야만 하는데 복 받는다. 이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종교의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전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자격이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뭐가 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있죠. 도대체 왜 날 사랑하냐고요. 내가 장로 권사 이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사랑받을 복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무슨 복받을 나라입니까? 그 찢어지게 가려고 그냥 한 번 천민이면 뭐 쌍놈이면 영원히 쌍놈이고 한 번 양반이면 그냥 그 착취하고 더럽고 자격이 없는 나라에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왜? 도대체 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알으려면 은혜로 살아봐야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은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교재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사람의 도덕성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도덕성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며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영성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과 영성을 몸소 가르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내가 집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부부 얘기는 안 하는 거지만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우리 영성의 현주소는 집, 가정이거든요. 특히 자녀 교육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 성공이 뭔가, 이 내 가치관이 애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부모라면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여러분 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애착, 집착, 소유, 지배, 강요, 조종, 통제, 이거는 참사랑이 아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애착, 집착, 소유 중에 쭉 써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내가 나한테 요거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한 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애착, 집착, 소유, 지배, 강요, 조종, 통제. 요 중에 나한테 조금은 있는 것 같다 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옆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보여줘 보세요. 나 요거 있어, 요거. 제가 이제 부모 교육 시키면서 나한테 있는 거 동그라미 치라면 잘 안 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요거 있는 거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많이 쳐요. 우리가 다 조금씩은 있어요. 애착, 집착, 소유. 여러분 자녀를 소유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녀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애한테 얘 요거 물 마셔라 목마르다 그래요. 그럼 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건강한 애 같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목 안 말라요. 안 마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내가 목마르니까 너도 목마른 줄 알았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얘 목마르다 물 마셔라. 아니요 안 마실래요. 마시랄 때. 이렇게 하죠. 얘 춥다 옷 입고 나가라. 안 추워. 너 추워. 배고프다 이거 먹어라. 나 배 안 고파. 글쎄 너 배고프다니까 막 그래요. 그건 뭐냐 너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를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불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 지금 배 안 고파요 라고 말하는 애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애들은 건강한 거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주 어릴 때부터 얘는 내가 아니지. 얘하고 나하고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과잉 보호. 그래서 무절제로 해주고 사주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약해요. 우리 동네에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마 사립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를 보내는 거겠죠. 어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다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운전기사 같으신 분이 얘의 소지품을 다 들고 따라가다가 이제 탈락 그럴 때 이렇게 주니까 얘가 받아서 타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지무지 부잣집 귀한 집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귀한 집 아들을 저 부모는 망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는 약하고 이기적이고 책임감 모르는 애가 돼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데 해주면 걔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애들이 생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해주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뭔가 애들이 자기가 뚫고 나가려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면 좀 무덤덤 키우는 게 잘 돼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관심을 너무 갖지 말고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고 밥도 흘리면서 지가 먹고 뭐 이렇게 해야 애들이 잘 자라요. 근데 막 해주고 제가 배고픈가 안 고픈가 봤다가 그냥 미리미리 갖다 주고 절대로 큰 애가 못 되는 거죠. 첫째, 과잉 보호를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가정은요 부부 중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애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혼사시킬 때 어떻게 보나요? 그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가, 그걸 보고 그 집 아들 그 집 딸을 데리고 오면 거의 괜찮죠. 그러니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자녀 교육의 또 하나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그냥 짚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사랑 중에서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아주 요즘 젊은 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모가 권위가 없다. 권위.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약간 어른들은, 부모들은 약간 엄하셔야 돼요. 약간이란 말을 듣는 거는 무섭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그 정도. 한번 우리 안 된다 해볼까요? 옆에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이러면 될까요? 애들이 말 들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잘 들을까요? 착하지? 여러분, 애들이 착한가요? 정말 애들은 어렸을 때 마땅히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약간 엄해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애한테 절절 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안 된다는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 휘둘려서 애들을 훈계도 못하고, 이게 권위가 없어지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자녀하고 친구가 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애들이 사춘기 통과하고 해요. 어린애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엄마가 애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엄마는 어렸을 때 애들이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모르는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어린애들. 제 딸이 애가 셋인데요. 밑에 막내, 걔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스크림 통을 두드리면서 막 사달라고 그러는데 지 엄마가 안 돼. 오늘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백화점 바닥에 꽈당 하고 눕더니 이래요. 그래서 지 엄마가 뗐어도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그래가지고 지 엄마가 이제 걔를 딱 끌어안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울어도 안 돼. 엄마 안 되는 건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저는 여러분 할머니들 아시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는 어떨망정 나를 쳐다봐도 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안 돼. 엄마 말 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하고 울어요. 집에 왔는데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꽈당 하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큰애도 요때 딱 그러더니 둘째도 요러더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요. 또 안 된다고 꽈당 하고 한 두세 번 하더니 얘가 금방 터득을 했어요. 안 먹히네. 엄마가 안 말려드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아는 순간 얘들 금방 터득해요. 안 된다는 순간 얘가 그 때 쓰는 거를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알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애들은 질서를 배워야 되고 부모의 공경, 권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는 부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인권 해갖고 부모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내가 뭐 이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입으라 그러면 그거는 아동 학대다. 이 저 개포동에 있는 어떤 어머니가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이쪽 1학년 아가 엄마 신고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걔를 데리고 파출소를 갔대요. 가가지고 얘가요 나를 신고한대요. 그러고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경찰 분이 하루에 30통 전화를 받는데요. 애들한테. 우리 엄마가 날 학대했다고. 왜냐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이 경찰 여자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얘 보고 네가 만약에 신고해서 그렇게 되면은 엄마하고 영원히 떨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잘못된 신고를 해버리면 너 무고죄라는 게 있어. 그게 더 무서워. 그랬더니 얘가 막 새파랗게 질려서 집에 왔더래요. 그 경찰이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경찰이 하루에 한 30개 전화가 온대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사탄은요 10계명을 전부 뒤집어 엎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공경도 알고 이 안에 질서가 생기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애들을 너무너무 떠받쳐서 안 된단 말도 못해요. 안 된단 말.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아주 귀여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끝나고. 그럼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돌베기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를 가면 할아버지 딱 안기면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머리를 막 뽑는데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눈치를 챘죠. 분명히 처음에 얘가 뭐 7, 8개월, 뭐 8개월 됐을 때 애를 딱 안았을 때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요. 그랬을 때 이랬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허허 이놈 아프다. 허허 이놈 왜 그러냐.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일 말리진 않고 허허 이놈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애가 그러는 걸 가지고 뭘 그래요. 그래서 얘가 아주 할아버지한테만 딱 안기면 이걸 머리카락이 얼마 없는데도 그걸 막 잡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이번에는 가서 할아버지한테 안겼을 때 자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손을 딱 잡고 안 돼. 할아버지 아파. 안 돼. 무섭게 하라 그래. 그럼 얘가 분명히 뭐 왁 하고 울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러고 옆에 할머니 가만히 있고 어른들 다 같이 안 돼. 라고 하면 한두 번 얘가 울고 나서 안 되는 거 금방 배운다. 얘가 별자리를 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가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또 뭐 며느리는 또 삐쳐서 집에 갈 거야, 아마. 어? 뭐 그런 거 애 머리끄댕이 잡아당겨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애들이요. 질서를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 제사장 엘리가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아서 아주 그냥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내용도 있죠. 유명한 우리의 다윗, 그 믿음의 다윗도 자식 농사는 망쳤어요. 그 어렸을 때 애가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그래서 그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결국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딱 만나면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자랐는가 보면 알아요. 대학생이 어떤 애들은 막 와가지고 교수님 웃긴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래요. 너 버릇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자랐다. 부모한테 하나도 권위도 배우지 않고 정말 버릇없이 자랐구나. 어떤 학생 지금 하나 떠오르는데요. 남학생인데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그러면서도 밝고 그리고 자기 의견도 얘기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정말 탐나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자랐다. 반듯하고 균형 있게. 나중에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람이 반듯한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의 영성은
자녀 교육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한국교회에 그동안에 얼마나 강조됐는지 아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절 매는 것 같이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너무너무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뭐가 약화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을 강조 안 했기 때문에 사랑도 우습게 본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만나면 아주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큰 건데 그게 강조가 안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애들을 사랑하되 애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걔가 반듯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리를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른이 부부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 가만히 있든지, 아빠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든지. 근데 뭐 엄마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빠는 그 애 가지고 왜 그래? 걔가 뭐 안다고. 또 아빠가 그러면 당신은 뭐 잘했어. 이렇게 나오면요. 그건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나 며느리가 애한테 텔레비 그만 봐라. 텔레비 끝 하고 텔레비 끄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 제일 좋은 거는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죠. 그죠?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근데 뭐 할미 방으로 와라 틀어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괜히 할머니가 말이죠. 그 애한테 왜 그러냐?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일단 어른들이 똑같아서 애가 부모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키워야 애가 큰 그릇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성경의 원리. 뭐 요즘 세상은 너무 자녀들의 인권 그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세요. 권위.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아이고 누구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죠? 누가 들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은 안 와 또.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정말로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할수록 애들에게 어렸을 때, 이게 큰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애들이 마땅히 부모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권위를 회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권위를 회복하세요. 네. 자, 과잉보호하면 안 되고요. 자녀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없으면 애는 망친다. 그 다음에 조건부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조건부는 쉽죠.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조건부죠. 근데 원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잘 모르시죠? 자기가 오늘 집에 가서 괜히 애가 텔레비 보거나 뭐 이럴 때 괜히 불러요. 뭐 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괜히 그래 보세요. 또 뭐 아빠가 너 사랑해, 괜히 그러면 얘가 뭐 텔레비 보다가도 아니면 뭐 게임을 하다가도 나도 알아,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얘가 텔레비를 보다가 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얘가 갑자기 놀래갖고 텔레비를 팍 끄면서 왜요? 만약에 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왜요라는 말이 나오나. 왜요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뭔가를 내가 잘해야만 사랑한다를 배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사랑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 중에서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완벽주의. 자, 이거는 높은 기대. 그래서 칭찬이 없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요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잘해라, 이렇게 계속 이미 잘한 것도 있는데 더 잘해라만 많이 하시는 분. 요게 이제 완벽주의예요.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잘했는데도 더 잘해라. 못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아유,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수학 떨어졌네.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이번에 100점이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아빠 1등 했어요. 지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동네에서 바이올린을 나가가지고 1등을 했대요.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2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한 것은 다 누르고 못한 것만 찝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완벽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 말고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칭찬을. 그러니까 보통 큰애한테도 그래요. 큰애한테. 이상하게. 왜냐하면 기대가 높아서 그러겠지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는데 이렇게 써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2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이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잘해도 잘했다 잘했다 하시는데 나를 보고는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서 갑자기 성적이 팍 뛰어올랐대요. 5등 안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도 너무 기뻐서 집에 왔을 때 아빠 오늘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렸대요. 아빠가 이렇게 보시더니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려. 더 열심히 해. 너만 보면 걱정이다. 그 밑에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공부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아빠와 반항하기 시작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싶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정말 우리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여러분이 혹시 애한테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실망스럽다. 이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실망스럽다고 절대로 안 하셔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안 하셔요. 그 말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잘했다. 다시 한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욕을 붙이면 안 된다. 근데를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요. 언젠가 여기 지구촌 교회에서 1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요. 고속도로로 갔어요. 근데 껌껌하죠 1월이. 웬일로 제 남편이 운전을 해준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사람도 많죠. 남편도 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다시 고속도로로 집에 오고 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긴장을 풀면서 남편을 힐끗힐끗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무슨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무슨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수고했다란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얼굴 표정 있잖아. 남자분들 근엄한 표정. 그리고 그냥 운전을 계속 하는데 제가 한참 가다가 여보 왜? 그랬더니 뭐? 그래서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못했지? 못했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아니야 뭐 그만하면 뭐 잘했지 뭐.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맥에 탁 빠지고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리고 화가 나는데요. 이 화가 뭔가 생각해봐. 첫째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이 바보야.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두 번째는 남편한테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왜? 그래서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 나이가 돼도요. 그 칭찬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좀 더 잘하지 그랬어. 그 소리에 제가 완전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지 딴에는 뭐를 했는데 근데 더 잘해야지. 근데 이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누구 집에는 잘했대더라. 여러분 근데는 국 끓여 먹고 애들이 알아요. 벌써 미국 애들도요. 뭐 잘했다. 그 job.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해. 그다음에 왜냐면 but 요게 들어갈까 봐. 근데 요게 들어갈까 봐 애들이 긴장을 한다고. 정말 이게요. 끝없이 높아지는 기대. 그래서 더 잘해라. 보통 우리 큰애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죠? 다 여러분 큰애 천재인 줄 아셨죠? 말만 잘해도 빨리 해도 천재인 줄 알고.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큰애 천재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 천재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잘하면 천재가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칭찬을 못 먹으면 결코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칭찬법.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완벽주의가 뭐냐면 높은 기대 칭찬이 없는 것.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서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는 여기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자, 진정한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다. 그렇죠? 은혜는 사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전달해야 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거 밑에 보면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그다음에 2번이 뭐라 그랬더니 성적이 떨어져도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건데요. 자,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이제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요거를 좀 연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근데 마침 딸이 성적이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걔한테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성적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가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거를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 성적을 받았는데요. 또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은 하게 됐는데 이게 2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실습을 더 하자. 2번째 떨어졌을 때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성적을 잘 받아도 못 받아도 엄마는 널 사랑해.
어이구 우리 보물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제 얘가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아끼는 컵을 깨트렸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안 다쳤니? 엄마 어떡해 이거 비싼 건데. 아무리 비싸도 너하고 바꾸겠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랑해. 아주 일부러 해봤어요. 돈을 2만 원을 잃어버리고 오면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그렇지만 2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바꿔 못 바꾸지.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수를 해도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 그래도 너는 보물이야. 사랑해. 해봤어요. 근데 얘가 정말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 한 8개월 흘렀나? 밖에서 저를 부르는데요. 엄마 빨리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숨차 막 뛰어왔네. 띵똥띵똥 하고 막 들어오면서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내가 하는 방법이 별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뻔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숨이 가쁘게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는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한 거를 들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졌어 그러면서 안으면서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우리 보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한테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제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또 넘어져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또 넘어져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그거를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안으면서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사랑해. 우리 보물. 그랬더니 엄마 오늘 딴 애들은 집에 가면서 오늘은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엄마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엄마가 뭘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거를 실천해보지 않고는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는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학교 앞에 문방구에 돈을 조금 내면 성적표를 똑같이 컴퓨터로 숫자를 다르게 뽑아주는 데가 있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애들이 성적표를 위조해 갈까요? 부모 사랑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대학교 앞에 얼마나 많은 정신신경과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아이들이요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이게 건강하게 자라는 건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너무 사랑받는다는 이것, 이게 그 마음속에 심어져야 이 험한 인생에서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성적해서 억지로 대학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자기가 그 성적을 못 내면 그리고 이 성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만 떨어지면 무너지고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장 건강하게 키우려면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애들에게 계속 이걸 넣어줘야 돼. 제 딸에게 계속 제가 넣어줬어요. 길게 봐라. 괜찮다.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는 거다. 그래도 사랑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도 얘가 또 가만히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이번에 1등 했다? 또 이래요. 그 얘기는 또 왜 해 나한테. 그때 제가 이랬죠. 어이구 부럽다 그지? 그렇지만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못 바꾸지. 제가 하여간 여러분 칭찬은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칭찬 좀 하세요.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제 딸이 무슨 카운슬링 뭐 테라피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자기가 그 이제 임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자기가 이제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런 내담자를 본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바쁘니까 그러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어이구 그랬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내담자를 보니 너는 잘할 거야. 엄마보다 잘할 거야. 왜? 너는 잘할 것 같았어. 너는 훌륭한 그 상담가가 될 거야. 아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제가 바쁜 중에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애를 살려요. 살려. 근데 어떤 때 가장 얘가 못했을 때 칭찬하셔야 돼요. 너 존재가 그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제 끝나고요. 문자를 한번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날려보세요. 날리는데 얘가 지금 잘 나가고 뭐 성공을 하고 있고 성적도 좋고 뭐 우리하고 관계가 좋고 뭐 이런 애들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얘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 성적이 떨어지고 뭐 공부는 못하고 또 취직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얘만 생각하면 참 기도 제목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애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세요. 아빠가 오늘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네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너무 소중한 딸이라고.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짧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왜? 지금 어려우니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짧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아마 그렇게 보내면 어떤 애는 내 아빠, 내 엄마,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답이 안 와. 걔는 왜 답을 안 할까요? 보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떨어졌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아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지금 도대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사랑해, 소중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4번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참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기다 부모 대신 이렇게 넣겠어요.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아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우리는 노력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이런 사랑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랑? 정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를 해도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도 은혜의 법이 통하지만 세상은 은혜로 살 수만은 없어요. 잘해야 진급하고 잘해야 성공하고 이게 그런 법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가정만은 특히 부모 자녀만은 은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도대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말 아빠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언제 얘기하셨어요? 자랑스럽다. 어릴 때 예쁘지만 막상 10대가 될 때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언제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직도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면 나도 완벽주의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구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누구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어머니들 보고 이거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남편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남편 말고 아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큰 애더라고요. 큰 애.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자, 오늘 또 집에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에 약간 안 드는 그 자녀. 그래서 보기만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오늘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주 그냥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대만족, 흐뭇하고 대만족스러운 표정을 지금 한번 쳐보세요. 애를 보고 막 실실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막 실실 한번 웃어보실래요? 실실 한번 웃어보세요. 걔가 옆에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실실 웃어. 막 싱글싱글 막 웃어. 자, 그러고 들어가세요. 집에 갈 때.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웃으세요? 오늘 왜 자꾸 날 보고 웃으세요? 그러면 절 따라해 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 자랑스러워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칭찬을 못하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우리 세대만 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뱄죠. 제 남편도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만 보면 저희 남편의 어록집을 보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뭐 이게 붙어 있어요, 입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얘가 고등학교쯤 가면서 아빠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잘한 건 갖고 오고 잘못한 건 숨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학교를 들어가도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저희 남편이 또 좋아하는 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다. 뭐 최선을 다해라.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피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여보 이제 애를 보면 열심히 해라 그러지 말고 아이만 보면 아주 실실 웃고 정말 대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랑스럽다 이 말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네,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해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부탁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딱 나타나면 제가 저희 남편을 콱콱 찔러요. 그러면 우리 아들 왔냐? 콱 찔르면 사랑한다. 콱 찔르면 자랑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아이만 나타나면 제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집에 와서 토요일 날 잠을 자요. 한참 말썽 부릴 때. 그럼 이제 제가 남편을 아이 방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자고 있는 아이 뺨을 톡톡 치면서 아이고 네가 있으니까 그냥 아빠가 집이 꽉 차고 든든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자면서 아빠 문 닫고 나오면서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이러죠. 속이 터지죠.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아빠 직장으로 제가 이거 좀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했어. 여보 알죠? 당신 아들하고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랬더니 알아듣고 아들이 나타났을 때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휴,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셨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했어요. 아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 집에 오더니 엄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내일 내가 갈게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요즘은 제가요 안 찔러도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휴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뭐라고 끝나면 그래 아이고 그래 잘할 줄 믿는다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끊어요. 제가 말 안 해도 해요. 왜? 이게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여기 아버님 여러분 표현하세요. 표현. 자녀한테 표현하세요. 큰 자녀도 그게 필요해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걔네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잘했을 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고 하라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나이가 70이 훨씬 넘고 머리가 하얗신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아이고 자녀 교육을 이제 다 하셨을 텐데 와서 들으시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아니 딴 게 아니라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있잖아. 네 그래. 아니 있잖아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내가 말이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아빠 뭐라고요?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원래는 말이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한 말도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몰라갖고 미안해. 미안한 게 많아. 그냥 그러고 끊으셨대. 한 2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기에 저렇게 2시간이나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10대 아이 또 대학생 또 성장하는 아이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특히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네가 내 보물이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도 해야 되지만
그럴 때 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은혜로 회복된 거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회복된 거면 저는 아무런 여기 설 자격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도대체 왜 나를 용서하셨고 왜 나를 사랑하셨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 사랑 때문에 정말 목매어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봐야 내가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표현하세요. 표현. 그래서 5번에 보면 사랑과 칭찬은 반드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보물이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괜찮다, 자랑스럽다. 자, 어떤 말이 제일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필요할까? 어떤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 표현을 하세요. 자랑스럽다, 이 표현. 정말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입력을, 자꾸 우리가 이걸 까먹으니까 보물 1, 보물 2라고 하세요. 그래야 전화 왔을 때 우리 보물,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계속 보물 소리 들어보세요. 걔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입력을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이라고 입력을 했더라고요. 보물이에요. 제가 이제 제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제 이메일이 자주 와요. 제가 답을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빨리빨리는 못하죠. 근데 저번에 이상한 제목의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공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아들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 표현해라, 뭐 자랑스럽다, 이 표현을 해라, 이렇게 여기서 배웠잖아요. 근데 아들이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정말 자기가 안 떨어지는데 한번 배웠으니까 억지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했대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하고 아이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손을 잡아 끄더래요.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 보물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지방으로 가버렸대요. 그런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서 놓고 갔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그 다음에 더 애를 쓰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말 안다면,
저는 가끔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구원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입양하시고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지금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특히 우리 자녀,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해요. 정말 부모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듣고 말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문자로도 표현하시고 전화로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 안아주세요.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어이구 우리 보물, 그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자녀가 왜 방문을 잠그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